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미쁘신 평화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했나 그랬을 거예요. 여기까지 지난번에 끝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족보라고 이게요. 예수님의 족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이거든요. 이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난다고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사역은 이제 30세부터 이제 시작하는 건데, 그러니까 30살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 하시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근데 그 과정이 이제 신약에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가 그 사복음서로서 이제 예수님의 활동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사복음서인데 공간복음이라는 게 또 있죠.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그게 공간복음. 왜 공간복음이냐? 같은 용어들이 공통으로 나와요, 거기는.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요. 공간복음. 그리고 이제 그 요한복음은 거기에 끼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이제 뭐냐?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 하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주적 교회에 대한 그런 왕실에 대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거에 관한 거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서 제외가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이 시간부터 이제 신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지난번에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에베소서를 끝내고 했잖아요. 1장부터 6장까지. 그건 이제 제가 뭐라 했어요, 그때 제가 대학교에서, 그러니까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공부할 때 박사과정을 에베소서 1, 2장을 통해서 에베소서 1, 2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우주적 교회론이라는 그 논문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그 박사과정을 그걸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그걸 한 겁니다. 왜? 예수님은 교회고, 우주적 교회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창세기로 가서 그 이스라엘 역사를 봐야 되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이 됐으며, 또 교회가 어떻게 탄생이 됐나, 그거 보기 위해서. 그래서 야곱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이제 그 이삭까지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야곱이 그 형의 낯을 피하여 하란으로 도망갈 때, 그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돌아오면서 그곳에서 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세겜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곳곳마다 예배 드리는 장면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분이신데 삼위격을 가진 분. 그러면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예수를 믿게 하는 분이 누구야? 누구죠? 예수를 믿게 하는 분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싶어도 우리의 마음의 문이 안 열리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열게 해주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께서 우리의 인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돼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이제 합니다. 지난번에 먼저 1장 1절부터 17절까지 했으니까 그 역사를 하기 위해서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가 됐대. 성령으로 잉태가 됐대. 근데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한대. 왜 그럴까요? 아니 임신을 했는데 아기를 낳아야지. 그러면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끊고자 한다. 왜 그럴까요? 축복, 자식을 낳는다는 건 축복이 아닌가요? 자, 바로 지금 여기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겠잖아요. 약혼하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라는 말은 아직 같이 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임신이 돼버린 거야. 근데 마리아와 요셉은 잠자리를 한 적이 없어. 근데 임신이 돼버린 거야. 자, 그러면 결혼을 아직 안 한 상태고 같이 합방을 안 한 상태인데 임신이 됐다? 그럼 이건 큰 수치인 거예요. 이거는 지금이야 지금 21세기를 달리 사는 우리 이때야 뭐 교제하면서 뭐 남녀가 만나면 뭐 일주일 안에 뭐 그냥 성관계가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지금은. 근데 이때는 200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때는 처녀가 임신을 하면 이거는 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불로 쳐주겠어요. 어디 가서 임신했다 소리를 못해요. 이거는 뭐 임신한 걸 알게 되면은 동네 사람들이 끌어다가 불로 쳐 죽여요. 이런 때예요, 이때가.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가만히 끊고자 한 거예요. 말없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했대요? 성령으로 잉태했다잖아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로 임신이 된 거예요, 지금. 사람의 아들이 아니야.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지금. 이거는.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그런데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롭대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마리아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지금 소리 소문 없이 약혼한 것을 파괴를 하고 아무도 알리지 않고 마리아를 놔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마리아가 어디로 뭐 도망간다든가 어디로 뭐 어떻게 뭐 피신한다든가 뭐 어떻게 하겠죠? 망신을 안 주기 위해서.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리아 데려오기를. 전에 연세종교회 집회를 하고 점심을 먹고 있는데 그때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이 왔어요. 노무현. 네. 와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청와대에서 저녁에 문재인과 노무현과 모여서 기독교 아니죠. 인구는 많다. 기독교 인구를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직접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때부터 이 좌파들이 이 기독교를 멸살시키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그런 데 대해서 설교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민주연구원 거기에 핵심자가 교계 지도자들 몇 명을 모아놓고 기독교 인구를 100만 명 이하로 줄여야 된다. 자기들 지지하는 사람만 지지해야 된다. 남겨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총회에서 그것을 그 당사자가 있는 데서 고발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기독교 지도자들이 듣고도 뺨을 때기도 한데 뺨을 때려야 되는데도 그 이야기를 듣고 밥을 먹고 왔냐 하면 제가 그렇게 야단을 보통을 친 적도 있었는데 얼마 전에는 또 어떤 분이 원래는 교회를 박해하는데 동참했던 분이 우리 교회에 10만 원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찾아왔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정치체의도 다른데 이렇게 기부를 했냐 했더니 코로나 예배를 드리게 할 거냐 말 거냐 하면서 KNCC라든지 이런 데서 모여서 토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토론을 했는가 하니까 만약에 교회 예배를 제안했을 때에 반발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런 걸 했는데 대부분의 그게 관계자들이 대형 교회들이 공짜가지 못할 거다. 그냥 실행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정책으로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또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주의 사자가 현몽했대.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한 거. 잠을 자는데 비몽사몽간에 꿈속에 혹은 환상 중에 주의 사자가 천사가 지금 온 거예요. 지금 와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데려와라. 데려다 아내를 삼아서 살으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그러면 먼저 성경 한 군데 찾아볼 때가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지금 이렇게 써 있어요. 이사야에. 그러니까 이사야는 마태가 얘기한 것 이때로부터 500년 전이에요. 이때가 500년 전. 500년 전에 이미 예언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까 뭐라 했어요? 임마누엘이라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그들의 죄입니다. 그들의 죄에서 어떻게 한대요? 구원할 자입니다.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게 왜 오셨다고요? 죄인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게 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그러니까 우리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예수님 앞에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우리 죄를,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가 없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일반적인 사람들 속에서도 그렇고, 기업인들 속에서도 그렇고, 정치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렇죠. 또 깡패들 속에서도 그렇고, 어떤 게 있어요? 특히 깡패들 같은 경우는 패싸움을 많이 하잖아요. 패싸움을 많이 해서 누군가를 그냥, 그러니까 조직 폭력배끼리 이제 싸우는 거야. A 조직과 B 조직과 싸우는데 거기서는 막 칼부림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막 그 사람을 죽이잖아요. 죽이면 누군가가 대신 거짓되게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취임이 돼서 나라를 제대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부정선거는 절대로 용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8번을 찍었어요. 그래서 한두 표만 나와도 맞아. 이거는 부정선거입니다. 맞아. 그렇게 밀고 나왔는데, 근데 선거법에 의하면 당선에 뭐라고 그러죠? 당선에 영향을 줄 만한 흠이라야 네. 그런데 됩니다. 그거는 이 투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지. 이거는 부정선거지 무슨 뭐 당락에 무슨 당락이야. 그러니까 부정은 부정이다. 그리고 어떻게 투표함 걸르는 데가 8번이 빠져버리고 7번, 9번으로 나오냐. 우리 국회의원이 있어 정식적인 당인데. 그렇지. 이게 보세요.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거 또 열받기 시작해 또. 조 목사님, 이분을 지금 제보하신 분이 와서 다 얘기해 주겠다는데 한번 부르자고요. 아 그래. 예, 이분. 아니 7번이 돼서 개혁당 했으면 8번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자유통일당. 예. 그 다음에 9번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려준 거예요. 이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려준 건데 전국이 이랬다고 봐야 돼요.
그럼 8번 거는 전부 다 기타로 가지고 기타로 갔는데 없애버린 135만 거지. 원 되니까 없애버린 거지. 없애버린 거잖아. 예, 바꿔치기 해버린 거지. 이게 말이 되냐고. 여론조사할 때도 그랬어요. 여론조사할 때 빡 8번 뛰고 가ppen. 희생자가 돼서 대신 감옥에 가요. 우두머리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그 중에서 중간 보수라든가 아니면 좀 말단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감옥에 보내요. 그렇게 놓고 이제 갔다 오면은 이제 한 단계 올라가죠. 중간 보수가 된다든가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된다고요. 누군가가 대표로다가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대신 가요, 감옥에. 그러면 그 사람이 살고 나오면 끝나는 거야.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 정치인도 얼마나 죄인들이 많아요. 지난번에 그 윤미향이라는 여자, 뭐를 맡았던 여자 죽었잖아요. 자살했다는데 자살한 게 난 99% 아니라고 보는데 자살을 당한 건데, 그러니까 그 여자를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치석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갖고 그 윤미향이라는 그 죄인이 지금 국회에 들어가서 지금 의원이 돼갖고 아주 그냥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 지금 그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참 그런 여자가 지금 그 사람뿐인가요, 지금? 송초도 사건을 통해서 11명인가 기소를 당했는데, 13명이네, 기소를 당했는데, 그 중에 이제 최강욱이라든가 이런 자들 많잖아요. 그들을 다 국회의원을 지금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지역구로 내보내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표도 다 해가지고 다 국회의원 만들었잖아요. 옛날 같으면 있을 수 없는 거죠. 지금 이 대한민국의 법치가 이렇게 무너져서 지금 이래요. 추미애 사건만 해도 법치가 무너져서 이런 거지, 모든 걸 지금 다 전가를 시키잖아요. 그 제보자가, 추미애 그 아들 그 제보자가 제보했는데 그 사람을 갖다가 지금 제보자도 하지 않고 저 문바들이 얼마나 지금 그 사람을 공격을 하고 있어요. 좌익들이 저렇게 악랄한 자들이에요. 그렇게 하고 죄를 그쪽으로 뒤집어 씌우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 해갖고. 전가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전가라는 게 유익할 때가 있고 정말 악랄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전가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전가잖아. 이거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분이 이제 태어난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매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500년 후에 그 임마누엘 예수가 태어날 것이다라는 걸 미리 400~500년 전에 예언을 해둔 거예요. 지금 예언을 해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나중에 이제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다 하니라. 요셉이, 그 의로운 사람 요셉이
마리아를, 약혼한 마리아를 이제 얼른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얼른 데리고 와서 결혼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결혼식 하고 이제 사는 거예요. 사는데 어떻게 했대요? 요셉이 어떻게 했대요? 아들을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잠자리를 하지 않았대요. 동침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는 여자의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녀의 몸에서. 그래서 마리아를 성녀라고 하잖아요. 남자를 모르는. 아내도 데려왔지만 아들을 낳기까지 잠자리를 같이 안 했어요. 그래서 몸이 더럽혀지지 않은 그 성녀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을 시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탄생이 돼서 앞으로 33년을 이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근데 이 예수를 이사야에서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 앞으로 예수님이 짊어져야 될 그 마지막 그 어린 양의 모습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이사야 53장.